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듣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무리 철통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너지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읽었죠. 신명기 31장 2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벌써 모세는 예견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결국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죠. 자, 이 말씀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료로 주셨어요. 공기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마시라면 가난하면 다 죽겠죠. 그래서 공짜로 주십니다. 햇빛, 우리 햇빛 없이 살 수 있어요? 햇빛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십니다. 산과 바다, 우리 꼭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님,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에 의하여 라는 그런 건데,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반드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령,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영광스러운 죽음, 돌에 맞으면서 순교하는 그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의 관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열심당원, 열심으로 유대교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변화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바로 사마리아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개라고 여기며 무시해왔던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달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바로 베이스 캠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변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을 파견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 자, 우리 잠깐 이 지도 잠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왜 사마리아를 개로 여겼냐면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아수르의 그 정책은 뭐냐면 이렇게 민족을 섞는 정책이에요. 혼합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그 혼합 정책이 아니었고 이주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섞여졌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똑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개처럼 그렇게 여겼던 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았다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살펴보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 들려온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들은 예수는 믿기는 했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갖고 모든 사람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핍박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아직 성령을 몰라요.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했어요. 자, 그들의 상태를 사도행전 8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침례 받은 것 그것까지만 이루어진 거야. 성령은 구경도 못했고 접해본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기 시작해요. 자,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성령이 임하는 거야.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을 받고 자, 이들의 표정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이죠, 아주. 여기 뭐 이렇게 약간 그 불긋한 어떤 그 점들이 있는데 이게 성령 임하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성령을 임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성령을 뭐 이렇게 접한 사람, 받은 사람들의 첫째 모습은 너무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을 그림에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는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자,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데 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휘둥그레져 갖고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을 따랐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따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대단한데 보니까 전도자 빌립에 행하는 것은 더 대단한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고, 막 문둥병자를 막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자, 시몬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알고 그는 그와 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그는 더 그냥 정말 빌립보다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에 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하죠.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그 상황입니다. 자, 성령에 의하여, 즉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새 포도주가 되는 새 포도.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옛날 과거에 내가 살았었던 그 모습에는 새 포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포도는 어떨 때 들어갑니까? 깨끗함을 입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깨끗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깨끗함을 증명해 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자, 새 사람, 오늘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하나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의 그 모습,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또 교동문 할 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안내하시고 그런 역할을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시몬은 어때요? 그가 예수 믿고 침례 받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그 성령 이게 받게 하는 그 능력, 그거 나 돈으로 사고 싶어.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걸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시몬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받지 않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시몬을 향하여 항상 야단치는 건 베드로가 야단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자, 그 책망의 말을 사도행전 8장 2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만약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막 죽임을 당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벌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무료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벌써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 더 합니다. 예. 자, 사도행전 8장 23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침례도 받았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뭐라고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의 메인 바 되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시몬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후인데도 그는 자기의 욕심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그 과거에 막 마술을 행하던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어떤 그 강한 속박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해방은 누가 시켜줍니까? 바로 성령님이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해방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해방되는 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결국 그가 죄악된 모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령에 하여, 즉 성령에 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달라 할 때 나쁜 것을 구하면 우리는 주지 않죠. 그런데 좋은 것을 달라 하는데 우리가 안 주겠어요? 얼른 주려고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이 상황에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들에게 정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모함이 생기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안수하니까 바로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들이 바로 현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의식하여 생각, 말, 행동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의식하여 생각, 말, 행동을 합니다. 자, 성령님을 왜 의식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인격체이신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자, 벌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말도 막 욕하고 쌍스러운 말하고 막 저주하는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의와 선한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럴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성령님이 싫어하겠지? 이걸 의식하는 거야. 의식.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의식할수록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성원 형제하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면은 하나님 믿는 게 아주 쉽지는 않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 우리가 의식을 해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 예. 뭐 우리 집안에서도 누가 손님이 왔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그 손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마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냥 가버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네. 자,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바로 날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들어갈 때 막바로 기도 시작하긴 하는데 먼저는 내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도록 먼저 그걸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요. 시간 가는 줄.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예.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대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늘려나가는 거예요. 성원 형제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는 하루에 1분, 하루에 5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이 익숙해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최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시 혹은 감동하심에 따르고 순종하면 모든 신앙생활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예. 신앙생활은 굿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크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행동한 예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었던 그 이후에 나오는 등장하는 전도자 빌립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 성령님의 그 생각에 영혼의 촉각을 곤도 세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지금 광야로 가라고 지금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자,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빌립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합니다. 자, 그래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인데 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시 생각하면 우리나라처럼 그 내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내시는 아주 높은 관직에서 이 사회적 계층이 아주 높은 그러한 사람,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런 사람은 거의 총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냥 다니지 않겠죠. 수레, 그죠? 바로 왕이 제공한 수레를 타고 다니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 수레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절기가 있었던 거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소위 말해서 성지순례 같이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 에티오피아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에티오피아로 갈 때, 자, 지금 사마리아가 여기죠. 여기 빌립이 여기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는데, 가려면 이쪽 길을 가야 돼요. 여기가 해변길이 바로 이 아주 지름길입니다. 이쪽 길로 가는데, 사마리아한테 바로 여기 가라는 거예요. 여기 가사라는 것은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똑같은데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비슷하죠. 자, 여기 가서 바로 만납니다. 자, 만나게 되는데, 자,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8장 29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 자, 수레가 딱 보이니까 성령님이 빌립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수레에 가까이 가. 수레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이 지금 내시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두루마리로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를 읽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핍박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막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깨달음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때 바로 빌립이 그 순간에 딱 가서 보니까 뭐 깨닫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깨닫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딱 좋은 요때 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 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지나가다가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아니 물이 여기 있는데 뭐 내가 침례 받는 곳에 내가 뭐 꺼리낌이 있느냐 해갖고 침례까지 받습니다. 자, 그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레 타서 지금 선지자서를 이제 옆에서 열심히 막 설명하는 모습이 보이죠? 지나가다가 옆에 이 해변가라 했죠. 해변가. 물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이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에서 나와서 자, 사도행전 8장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자, 빌립은 또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또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나중에 보니까 이 내시를 통해서 바로 기독교화가 됩니다. 예. 자, 지금 인구가 9,200만 명 인구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인구 중에서 45%가 에티오피아 정교회. 정교회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서로마 동로마 할 때 이 개신교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이 있었고 카톨릭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동교회하고 정교회, 동방정교회. 이 동쪽에는 정교회를 믿는다 해서 동방정교회. 그래서 서쪽에는 카톨릭. 예,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렇게 개신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개신교고 동쪽으로는 러시아 이런 쪽은 정교회.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정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도 바로 이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하고 45%가 바로 정교회고 또 전체 인구의 62.8%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예. 그러니까 빌립의 그 한 번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졌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거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함으로써 최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여 생각, 말,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식하여 늘 의식하여 생각, 말,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다.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되는 말씀해 주시다.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고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